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너만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쓰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한 자의 삶, 영생한 자의 삶. 우리의 최대의 자랑거리 그리고 최대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지금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랑거리를 만들고 감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삶의 맛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내 가정의 모든 삶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있으면 참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집을 한 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자랑거리요 감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잘됨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자랑거리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감사는 작은 겁니다. 그냥 제 표현입니다.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랑거리와 감사는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작은 것 감사하고 작은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는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 좋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지 않고 감사가 어렵습니다. 습관되지 않고 감사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연금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년이 돼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최고의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감사는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가 모든 걸 잊게 하고 힘을 다시 용기를 준대요. 뭐냐면 아들아, 며느라, 고맙다,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젊어서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제 서구를 여행한다든지 TV를 보시고 서구 사람들 참 멋있게 늙어가더라. 전철 안에서도 책을 보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나도 늙으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들어보신 분들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이 들면 하던 습관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늘상 해왔던 것도 늘 마음이 이젠 힘들어져서 해왔던 것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안 보던 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좋은 습관은 오늘부터, 반드시 좋은 습관은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60이 넘었습니다. 나는 이제 습관 기르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간판 어디에 육갑이라는 간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던 것 같아. 육갑. 그래서 보니까 육갑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육갑하네. 그래, 도대체 육갑하네. 이게 그 번뜩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컴퓨터를 열고 찾아봤습니다. 육갑이 뭔가 그랬더니 당시에 60이 넘으면 다 그때는 노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육갑 노인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이기 때문에 그냥 육갑 하네 그랬지만 그 안에 가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갑이 그건 그렇게 욕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같이 합시다. 60은 지금부터예요. 이제는 거의 다 100세까지 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는 시대가 됐는데 60쯤 됐으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을 꼭 길러 나가십시다. 작은 것 하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태양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양을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북극에서 내려온 북아일랜드 쪽에서 온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벌크러미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겨울만 되면 왜 항상 저 하늘을 보며 그렇게 행복해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이 되면 거의 태양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잠깐 비쳤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태양을 겨울 내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마하게 큰 것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영생 한 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영생 한 자만 이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이 영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한 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한 자이십니까? 우리는 영생한 자요. 이 영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누가복음 16장은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거지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부자는 눈 뜨면 내가 호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누가 먹어요? 개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먹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늘 헐어 있어서 개가 핥고 있는,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개 이야기를 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개 폄하를 하게 되면 그냥 곧장 언어로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이젠 언어 폭력을 받게 되기 시작해요. 그만큼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함을 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반드시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 안 하시면 목사님 사역 얼마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0분, 40분 정도는 걸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신신 부탁을 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저녁 9시 30분에 가서 딱 30분 정도를 걸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혼자 산책을 그 시간에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어요. 나만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와 산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한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가 나와서 길의 변을 보더라고요. 그 변을 보는 이 변은 반드시 길에다 놔두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꼭 한두 번은 내가 보고 있는데요. 변을 보는데 여기서 뭘 하나 꺼내. 그러니 이 꺼낸 종이를 보니까 그냥 휴지가 아니야. 비싼 종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변을 싹 닦아서 그 다음에 비닐로 봉다리에 딱 집어넣더니, 그리고 자기가 이 가지고 온 조그마한 백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보고요,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께서 변을 지금 보고 있으면, 그것도 길이 아니야. 집안에서 변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정성껏 그 변을 싹 닦아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메고 있는 그곳에 집어넣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게 한 것은, 그렇게 변을 싹 하더니 개 변 본 그 뒤 거기를 또 깨끗이 닦아줘. 그게 지금은 개같이 산다고 하면 욕이 아니고, 개같이 산다고 하면 그게 상팔자더만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개같이 사는 것은 진짜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 어찌 보면 하루들 제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영생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한쪽에서는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깁니다. 이게 그의 자랑이고 이게 그의 감사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떳떳했겠어요. 그런데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반드시 우리는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부자도 그게 영속한 것이 아니라 그도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기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품에 안기는 자들이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대며 자랑스럽게 살고 그것이 그에게 감사일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에게는 그가 물 한 방울 혀에 대기를 그렇게 소원할 만큼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끝이 있나요? 영원한가요? 모르십니까? 그건 끝이 있나요? 영원한가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는 다시 회개할 길도 없습니다. 돌아설 길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영원히 물 한 방울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부자와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던 그 영생을 소유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품에 안겨서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아는 자는 세상이 힘들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힘들 때, 저들이 힘들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알렌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의사면은 많은 돈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 자격증을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가려면 왜 그들이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면서 가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이젠 좀 더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건강한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열심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옵니다. 근데 그 알렌 선교사가 그때 조선 땅에 먹고 살 풀칠할 수 있는 것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가 지금 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을 세운 것이 그게 최초의 선교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인도주의라고요.
인도주의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합시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 거요. 내가 편안한 삶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고통과 역경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 나라, 못 사는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만큼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큰 힘이 되고, 이만큼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영생을 준 이 복음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됐는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 의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영생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입은 백성이란 말이요. 그 입은 백성들이 기록된 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같이 합시다. 영생한 자의 삶, 영생한 자의 삶, 영생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갑자기 지금 요한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요한서신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에게는 죽음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지금 불이익당하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얘야, 절대 너 안 죽어. 너는 죽었다가도 네가 다시 번뜩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는 절대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이상으로 모든 걸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면 우리의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든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영생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고 넉넉하여 저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넉넉하여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누구냐면 영생을 아는 자만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영생을 아는 자만이.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추수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영생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사소한 것, 이 세상의 것도 우리는 알고 그러나 영생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 일상의 삶을 감사하자. 2. 이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자. 3.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자. 여러분, 새끼 밥이 앞에 놓여 있어도요, 그게 먹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자고요. 아멘. 4. 사람이면 감사하자.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사람 되면 감사에 있습니다. 5. 오늘도 감사하자. 우리는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해마다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많은 선교사님이니까 큰 것이에요. 그렇지만 받으시는 분에게는 사실 작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힘이 됩니다. 한 번은 거기에 라면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선 라면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라면을 받고요, 사모님은 그냥 펑펑 울으셨다는 사모님도 계세요. 선교지에 가보면 가끔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그래서 그 가진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군 선교사들이 한 780명 정도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소망될 수 있는 게 군 선교사들을 함께
이번에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대상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야베스라 했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인데요, 그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졌어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스라엘 모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없든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든지 어찌 보면 야베스만큼 고통스럽고 불쌍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요. 9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수고리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야베스였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야베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아뢰는 거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뢰는 거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날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려거든 하는 말은 나 복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려면 이 복이 지역에 넓혀지도록, 다시 말하면 이 복을 가지고 내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이 지역에 넓혀 가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뭐 하셨더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함께 하나님, 나의 건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유익되게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물질, 필요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복 주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영생의 사람, 영생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영생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고, 죽고 난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멋지게 추수감사절을 감사제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반드시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이건대 영생의 삶을 주셨으니 영생의 삶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그 형편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 앞에 나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함께 하고 있는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